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 후반절부터 3절을 보시면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후반절부터 3절을 보시면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성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명의 남자 제자들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세리 마태와 셀롯이라는 시몬이 그렇습니다. 세리는 당시 친로마 성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반면 시몬이라는 제자는 셀롯이라고 말합니다. 이 셀롯은 당시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혁명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 제자 안에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함께할 수 없고 또 함께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여성이 7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7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7귀신에 들린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해해서 이 여성이 귀신에 심각하게 사로잡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당시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자연스레 사회 밑바닥층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권력층에 속하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구사가 헤롯의 청지기라 말합니다. 피츠마이어라는 학자는 여기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재정관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재정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그만큼 이 구사라는 사람은 당시 상당한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 둘은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관계입니다. 한쪽은 귀신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여성이고 다른 한쪽은 권력층으로 사람들의 부러움과 우러름을 받으며 살았던 여성입니다. 평상시에 이 둘이 한 공간에서 함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층의 여성과 귀신 들려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 여성이 지금 한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세리와 열심당원이 한 공간에서 함께 어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그 치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치적인 노선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 주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으로 하나가 됐던 것이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성격과 직업, 학력, 재산 정도가 다 다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선을 긋고 등급을 매기지만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차이점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점차 나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 외 사회적인 지위, 업적, 재산 등을 은근히 내세우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기 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죠.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하등에 다를 바 없는 그냥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가 주님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옆의 지체를 섬겨주며 세워주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